이 어둠의 세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으며 이 세계의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좀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더 사랑을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의 세대가 그 어떤 때보다도 혼돈의 세대인 듯 합니다. 이 혼돈의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대의 특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가 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심한 말씀으로 드리는 국난의 어려움에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미혹의 영과 혼돈의 영이 우리 대한민국을 꽉 잡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혹의 영과 혼돈의 영들이 왜 이 대한민국을 뒤엎고 있는가? 이 부분은 한국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고 한국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교회로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 혼돈과 미혹의 영에 의한 나라의 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최보류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에스더 말씀을 갖고 위기시대의 우리의 소명, 위기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라는 이 성경은 10년 동안에 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아주 간단하지요. 무엇보다도 이 에스더는 포로 시대에 일어났었던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포로 시대 때 일어났던 성경이다 그러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도통 세 개를 의미하죠. 근데 에스라랑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일어났었던 일이라면 이 에스더의 말씀은 페르시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라는 말씀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일체 나오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과연 성경으로서 정경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신학자 안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라는 말씀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읽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오늘의 본문은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아멜렉 족속에 있는 아각 사람의 그 행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유대의 멸절 음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주요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에스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은 바로 유대인 멸절 음모를 하고자 하는 인물이죠. 또 다른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족보상으로는 사촌 오빠인데 실제적으로 에스더의 양부모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부모가 없어서 에스더를 키워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의 이 삶은 곧 에스더를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하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 이 하만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서 외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의 왕이 아수에로 왕인데 이 아수르의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까지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왕을 제시나 섬기는 그런 총리까지 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만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삶들, 그 다음에 자기 족속에 대한 그러한 프라이드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르드게가 바로 자기의 신앙적 신념에 따라서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왕이나 총리에게 무릎을 꿇는 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인사입니다. 인사. 당연한 인사인데 이 인사를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신념을 갖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을 무시한다든지 하만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나쁘게 생각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신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에 하만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 총리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자기와 자기의 족속, 자기가 외부 족속으로서 총리까지 됐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족속에 무시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하만은 우리가 아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엄청난 싸움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특히 다른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말렉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추억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주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만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멸절한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총리로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왕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할 건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분, 하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멸절 음모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에스더에 초점을 맞춰서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나라를 구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왕후입니다. 왕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왕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수 있는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직장을 수도권 매립지 공사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기획본부장 자리가 보통 이제 부사장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부탁을 하면은 금세 뭐가 되는지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만 대학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부탁하면 쉽게 되는지 저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호혜 장로님도 아마 일하시면서 누가 부탁하면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부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옛날처럼 무슨 뭐 사장이나 부사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공공조직은 그 조직 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뛰어넘는 부분들을 하면요, 금세 특혜 사례가 돼서요, 저희가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금세 감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왕후이기 때문에 왕에 가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부부처럼 와이프니까 가서 왕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에스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후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왕후에서 어떠한 자리를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세 가지 두고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왕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장 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에스더 말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장 5절이에요. 자, 2장 5절에 보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도송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몬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먼저 모르드게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2장 7절을 보면요. 2장 7절을 보면 그의 삼촌딸 핫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에스더는요 부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에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어서 삼촌손에서 키워진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없다라는 그 핸디캡은 어떤 핸디캡보다도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에스더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의 행동을 볼 때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5절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이벨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새로운 궁녀를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야 너는 외모가 아름다우니까 이 궁녀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에스더가 이 궁녀 신청해서 그쪽에서 요청한 모든 것들을 행하였는데 맨 끝에 15절 끝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셨어요? 아니면 사역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응. 맞아가지고 돌아왔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그냥 세상에서 맞아가지고 돌아온 사람만 목사가 되는 것 같은 얘기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할 일꾼이 없어서 그 맞이고 때리고 두드려 패서 목사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일 시킬 사람이 없어서 가기 싫다고 망아지처럼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을 두드려 패가지고 내 일을 하라라고 시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주의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내가 맞아가지고 간다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흠결이 있는 재물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갈 때, 지금 돈 많이 벌 때, 지금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업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 몰라서 됐다가 망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런 상황이에요. 에스더가 얼마나 삶이 아름다웠는지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시고 친송 받으시고 높임 받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을 되돌아보세요. 교회에서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막 친송을 받는데 집에서는 교회에 매몰돼가지고 집안의 일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랑 싸우고
교회 열심히 한다고 교회 일 하다 보니까 직장 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집에 가서 새벽 예배 한다고 직장에 가서 꾸벅꾸벅 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갖춰야 될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진짜 저 사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라는 것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지를 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는 정도의 그러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도가 처음에 모르드게의 딸이 됐을 때부터 용모가 곱고 아리답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태어날 때부터 미모가 갖추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미모를 갖추고 용모가 곱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단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궁에 들어가서도 그 누구보다도 여기서 단순하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칭송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을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니라.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빼는 이유가, 모르드게는 계속 궁에 들어갈 때도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궁에 들어갔습니다. 궁에 들어가서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절대로 너는 시부리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마. 끝까지 숨겨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시부리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상당히 비겁한 모습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 이 혼돈의 세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뱀을 도입을 해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지혜와 지식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wise라는 영어 단어가 wise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 그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식이에요. 지식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어떤 지식을 생각을 하십니까? 영어로는 knowledg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위가 있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고 그런 knowledge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총명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총명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discern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knowledge to disce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게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분별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세대를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별의 지식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깊은 성경의 이해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모르드게가 얘기했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포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1포로와 제2포로 사이에 지금 이 에스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이 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것을 알았어요. 자, 이거를 왕에게 얘기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왕이 알아서 왕이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더는요, 끊임없이 왕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에스더 그러면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위치까지 에스더가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직시하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3장 12절에서부터 13절 요거는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만이 이스라엘 멸절 음모를 꾸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장 3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네, 3장 1절에부터 2절까지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3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루어져서 유대인에 대한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4절 보겠습니다. 3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네, 제가 3장이 아니라 4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4절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왕후이지만 내가 나아가 왕에게 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너 하나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지금 너가 왕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왕후 자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말씀이 14절, 4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제가 주목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왕후가 된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만약에 너가 왕후가 된 자로서 지금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의 집, 에스더에 관련된 모든 집이 너희가 멸망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 앞에 나온 내용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됐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에스더 너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너가 아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캔디데이스로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콜링에 응하지 못한 너희 집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한 7년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교회 안에 보면은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말 잘못하면 뭐라고요? 독박 쓴다고 그러죠. 독박. 왜냐면 말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보면 10중 8구 그렇습니다. 먼저 말한 사람이 그거를 담당하는 경우가 10중 8구 그 사람이 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신뢰를 합니다. 그게 맞은 것 같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응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로 그러면 에스더가 그러면 자기가 왕후니까 가가지고 왕으로서 왕에게 얘기하고 자기 개인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로서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왕후의 능력을 통해서 모르게도 너가 왕으로서 왕에게 얘기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게 전개가 돼요. 4장 16절 보죠. 자, 4장 16절을 보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이 지역이 수산 지역이에요. 모으고 금식해서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자, 온 수산 지역에 있는 3일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금식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죠. 그러니까 금식할 때는 그래도 물은 마시거든요. 저도 이제 금식기도 청년 때 많이 했지만 금식은 그래도 물은 먹습니다. 이거는 물도 안 먹, 절식입니다. 3일 동안 절식하면 잘못되면은 생명의 위험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자체가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다라는 건 목숨을 걸고 지금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절식 기도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끊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자, 내가 금식을 한 이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규례를 어기고예요. 그냥 왕 앞에 내가 황후로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왕의 규례를 어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후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세상의 규례를 어겨야 될 것들이 사실은 적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집중이 나 자신을 위한 거, 나의 생각과 지식이 토대가 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거를 분별해야 돼요. 제가 황호여 장로님 예배인들을 한 7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황호여 장로님이 당대표도 하고 원내대표 할 때 한 번도 당선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장로님에 대한 기도는 하나 했었어요. 하나님, 국회의원이 나오면 우리 황호여 장로님이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당대표가 나올 때도 당대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왕으로 된 것은 우리의 민족으로는 불행한 것입니다. 황호여 장로님이 그 능력을 갖춰줘서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잘하신 거지, 만약에 능력도 안 되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국회의원 해주세요. 능력 안 되는 사람이 되면요, 그거는요 축복이 아니라 뭡니까? 저주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뭐 당선되고 했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누구를 당선하게 해주세요, 뭘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복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얘기했어요. 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에스더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재밌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한번 5장이에요. 좀 지났지만 이제 마무리할게요. 전혀 예상하지 않는 일이 생겨요. 5장 보죠. 5장 1절 볼까요? 자,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문을 왕자에 있다가, 예, 이것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제가 성경 구절을 절은 다 맞았는데 장이 틀리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자,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 웃기죠?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어슬렁어슬렁 되다가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보통 이제 역대기 할 때 그 역대입니다. 그래서 왕의 지적을 적어놓던 그거를 한번 보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갑자기 잠이 안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2절 보세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게가 고발한 거를 찾게 돼요. 아니,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반역죄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3절 보세요. 자,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게 베풀었느냐 했더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이것도 이상해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라. 이게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깨닫게 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고 나서 이 아수르 왕이 하만이 그 근처에 신하 중에서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근처에 하만이 있었어요. 그 하만이 쫄래쫄래 갔죠. 그 아수르 왕이 하만에게 총리기다. 하만아,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중성하고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는 자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왕의 그 위엄을 왕이 있는 그러한 거를 넘겨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만은 그게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얘기했을 때 내가 왕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 중에서 제일 최고는 누구야? 당연히 나지.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거 생각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런 걸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모르드게에게 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물론 이들이 기도했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했습니다. 7장 8장에 에스더가 하만과 왕을 위한 잔치를 차리고 끝내는 하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세대의 사역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야지 하나님이 큰 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콜링을 하시던 간에 아멘함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내가 왕에게 얘기할 수 없어, 내 상황으로는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서 그 부르심에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시대에 우리의 소명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념 촬영합니다.
맞네?